16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함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작을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중에, 병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강력하게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되어져서 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방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분명하게 알기만 한다면 큰 담력을 얻고 정말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힘을 탁 이렇게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의가 되어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항상 그 믿음은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려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의가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믿음이 장성하도록 돕는, 믿음의 그 분량이 점점 더 증가되어지게 하는 그 기초를 공급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들마다 믿음은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가져오는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게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조심스럽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침에 설교 들으신 분들, 우리 여기 좀 의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지금 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홍 집사님하고 허 집사님하고 이금아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새벽에 의에 대해서 몇 번 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구원의 옷을 입는 거와 또 공의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의를 옷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의가 우리 안에 딱 세워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앞에서도 이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우리를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면서 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막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의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죄인의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기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의인의 간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기를, 그렇죠? 거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뭘로 산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사는 의인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에? 성도들이 제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바로 알아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게 하는 거예요. 대화 나눌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겁먹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시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난 너 몰라 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초인종을 땅땅땅땅 눌러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예요. 누군데? 나라니고요. 난 모르는데. 그럼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여러분들 근데 아는 사람이야, 내 자녀야, 그러면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할 때 어서 와라, 내가 널 기다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대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에?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자,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잘못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청소하는 일도 했어요. 주차도 하는 것도 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실 것이다. 운전하는 일도 해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고, 또 하나는 일단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과 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내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창조되어져 나타난단 말이에요. 응?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옷 입혀진다 그러죠.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자꾸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어. 남녀 차별이 없고 아이와 어른과의 차별이 없어. 에? 이 의인은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이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바른 성경 번역을 잠깐 좀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자, 또 한 구절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는 사랑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받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왕노릇한다.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의가 뒷받침이 안 되어지면 왕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왕의 말이 딱 나갔는데 그 말의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 안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니까 나가는 말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번에 말씀 나눠드리는 건데, 치유는 성도들의 권리라.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00% 이상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구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사람과 치유가 이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이것이 내 겁니다, 이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거예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치료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응?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나 자신이 그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 때 정말 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나가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
의가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여기서 일단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타락한 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믿음이 절대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다고. 사람들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응? 나도요. 나도 믿는다고요. 그러죠? 근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념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아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응? 볼래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수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수고는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자, 나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듣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믿어지게 되어질 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그 얘기를 자꾸 들을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 믿음을 갖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거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계시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단 로마서 1장을 성경을 보세요.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뭐죠? 예,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로마서 1장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할 때 누구의 복음이 또 있어요? 아들의 복음이 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신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여러분, 이루어 놓으신 것들 우리가 하나 얘기한다면 예수님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서 옮기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짊어지셨죠. 그럼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로 다 옮기셨다는 거야. 이 사실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짊어지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순종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몸에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본래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진 적도 없는 아주 깨끗하신 분인데, 그래서 짊어짐으로 뭐가 됐다?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안 치르셨어요? 100% 이상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안 만나 주셔요? 안 만나 주셔요. 예?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들랑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이미 죄의 문제가 뭐 해야 된다?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에 죄를 처리하고 있어. 죄를. 그러면 기도가 돼야 안 되게 해요? 죄를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셔가지고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백하면 아멘.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실하게 예배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질병도 뭐 했다?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신 것을 지금도 내가 짊어지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100% 충족시키셨어요. 아멘?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응?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주가 뭘로 나타났냐? 주로 병들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응? 그래서 그 병들이 거기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병이 나에게서 발생했을 때 그 병을 나는 그냥 가만 내비두면 안 되지요. 이 병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이 병을 거절한다. 나는 거절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또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것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함을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모든 것 하나도 가지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함도 그분이 담당하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말씀의 효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열려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이건 내 거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보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보세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도한 것이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기도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해서 아이, 기도해도 안 되네 뭐. 기도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 원수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요. 믿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 그 믿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고 또 의의 선물도 받게 되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죠. 보세요.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옷 입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응? 이미 자기는 하나님 주신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새 옷을 사서 입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런 거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뭘 대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거절하고 나는 이 의심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킵니다. 나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말하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조성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참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누구든지 다 똑같은 그런 새 옷을, 하나님의 속옷을 다 입혀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진 옷은 율법을 통해서 온 옷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냥 말하고 사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말씀으로 행하는 자,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과거와 전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의가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셔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무한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응?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도 돌아가면 안 되고 내 자신으로도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저에게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그래, 그건 너희 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수 악한 영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패배자였고 패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떨어져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라고 명령하면 원수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왕이 다스리고 정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나님의 의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말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역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같이 말하시면 안 돼요. 응? 보세요.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병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병든 자로 봐야 돼요. 이제는 좀 깨닫네요. 그래서 병 나은 자와 같이 말을 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거 응답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요, 뭐.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하나님 되게 하신다.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된 걸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렸어요.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그것이 진심이고 믿음으로 말한 것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내 속에서 누가 사실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해결하신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행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우리를 뭘로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 네가 하나님의 의야. 네가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 잠깐 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확고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